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14절에서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25장 10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는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때에 맞지 않거나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내 생각만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며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15, 16절에서는 잘못된 관계의 예를 들어줍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한 집안에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쉬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폭풍처럼 문제를 몰고 오며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마치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을 수 없는 것처럼 통제가 불가능하고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말도 잘못하면 불쾌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축복, 타인의 감정과 처지를 무시한 채 던지는 입바른 말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상대방을 향해 내뱉는 옳은 말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자, 바른 말을 하지만 무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상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하고 옳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는 진실한 관계가 가져오는 유익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참으로 바르고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참고 인내해주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날카로운 충고를 나누는 진짜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참된 사랑으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고 말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그 과실을 먹는 것처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잘 섬기는 자는 주인으로부터 사랑과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고 말합니다. 이는 친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내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악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아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기대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참된 우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고 주인을 지키는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이를 만족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통과하며 점점 단련되고 그 순수성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금과 은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상품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칭찬이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 더 재련되어야 하는 자임을 드러내주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도가니와 풀물을 통해 재련되고 칭찬으로 단련되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22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찢는다고 해도 그 미련함을 벗겨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스스로의 노력이나 주변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겸손해지지 않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지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해지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23절은 양떼를 잘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24, 25절에 나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풀을 벤 후에 새로 음이 돋는 것처럼 내일이 되면 내일의 양식이 필요할 것이니 날마다 새롭게 노력하고 새롭게 거두어야 합니다. 26, 27절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기르면 옷이 되고 염소를 기르면 밭을 사는 돈이 되고 염소의 젖을 짜면 음식이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여종의 생명이 됩니다. 여기서 여종들은 단순히 여종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가장 낮은 자들을 지칭하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3절부터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거두고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사랑과 우정의 관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며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새벽에 큰 소리로 인사받거든 욕을 먹었거니 생각하여라.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격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격이다.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상전을 시중드는 자는 영광을 누린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도가니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듯 칭찬해 보아야 사람됨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절구에다 찧어도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내 양떼를 잘 보살피고 내 가축대에 정성을 들여라. 재물은 길이 남아나지 않고 보아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다. 그러나 풀을 뜯으면 새 풀이 돋아나 이 산 저 산에서 꼴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새끼 양으로는 옷을 지어 입고 순양은 팔아서 밭을 사고 염소젖은 넉넉해서 식구와 함께 먹고 계집종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다.